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믿음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모른다. 우리는 아직 믿음의 결과를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신발에 들어가는 모래의 따가움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밀접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당면한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닥칠 큰 어려움, 아주 큰 문제들도 아주 큰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려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어려움, 아마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또 혹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관찰한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는 걸 보면 지금 당면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알다시피 당연히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 보니 이들은 근심을 겪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크게 기뻐하는데 이 기뻐하는 이유를 보면 잠깐 근심하고 바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해서 근심을 멈춘 것까지야 이해하겠는데 이것을 크게 기뻐하는 결과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크게 기뻐해야 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겠지만 빨리 걱정거리를 떨쳐버리고 노력해서 크게 기뻐해야 된다.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잠시 고민에 쌓여 있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빨리 기쁨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그 명령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 똑같은 단어를 8절에서 명령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기뻐하고 있구나. 그렇듯이 한 문장 안에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6절에서는 명령으로 해석하고 8절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관찰, 그걸 직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설법으로 그냥 묘사한 것처럼. 만약에 8절이 기뻐한다, 너희 기뻐하고 있구나 묘사라고 했다면 6절도 기뻐하고 있구나라고는 묘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잘 보니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신자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신자들은 여전히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잠깐 근심을 하고는 금방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근심은 생깁니다. 근데 그 근심의 기간이 짧은 겁니다. 근심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랫동안 근심을 하지 않고 그 근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기쁨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일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믿음 안에서 기쁨거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모든 신자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뒤에서 설명하는데 이 믿음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 그 확실함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 불로 연단한다고 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금을 연단할 때, 그 금을 연단했을 때에 불로 시련을 하고 나서 진짜 순금을 얻듯이 너희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구나. 이런 뉘앙스일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비유적으로 금무라고, 금 같은 아주 정제된 금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잠깐, 혹시 이 성경 구절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고 저희 어릴 때는 암송도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낯설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 말은 개역 성경을 개정한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 개역 개정 앞에는 개역 성경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까지는 개역 성경을 읽었고 신학교 가면서부터 개역 개정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었고 오늘날은 개역 성경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있는 성경책들은 다 개역 개정이죠. 개역 성경.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이 구절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맞다 이 구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한 것.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은 시련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시험해보고 확인한다, 확신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해본다라는 것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봐서 확실해졌다,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을 재련하고 금을 불로 달구어서 순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남은 것처럼 확실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는 믿음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게 하는데 그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 때문에 받는 보상의 확실함입니다. 이 믿음은 너에게 확실해 이런 말은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야. 이런 믿음의 확실함.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크게 기뻐하지도 못한다면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 그런 믿음만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보상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학자들은 5절부터 6절, 7절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노선으로 나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해야만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으로 다 해석해 버립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6절과 8절의 똑같은 단어로 그냥 묘사, 직설법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묘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명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성경 구절은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 저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어떤 확실함이라는 것이 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전서 시절이 만약에 아주 급박한 환란의 시절을 겪는 시절에 적었던 편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이 적혀 있을 때의 편지라고 한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은 순교였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주님. 그 가족들은 이 자신의 가족이 순교의 위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또 그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그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절의 내용과도 상통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야만 그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뭔가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한번 믿고 갖고만 있기만 하다면 너는 그것으로 상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은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상통합니다.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믿음을 아주 잘 발휘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때만 보호하심을 받는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나한테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갖고 가는 거고 내 판단, 내 결정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영역이지 처음 받았던 믿음하고는 다른 영역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주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내 것이 아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보물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를 아직 잘 모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과 만났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가면 시골집에 가거나 요즘은 시골집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시골집에 가면 그렇게 잠을 잡니다.
허추문 집사님은 시골에 가시기만 하면 그렇게 주무신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가면 편안해서 잠을 잡니다. 저희 아버지도 생각해 보면 시골에 가면 하루 이틀 잠만 주무신 것 같습니다. 친정집에 간 친정집에 간 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가서 그냥 푹 자고 옛날 자기가 처녀 시절에 살았던 방에서 푹 잠만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편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집에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신다면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편안한 가운데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책망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냥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고향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낮자 하루 푹 자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한테 그런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이루신 것도 우리가 잘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얘기하시는지 늘 생각하며 그 믿음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이미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늘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믿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잘 보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또 한 주간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